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주님의 그 선하신 음성만에 귀를 기울이면서 주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 살기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의 갈 길이 멀고 어두운 깊을 때 주의 빛이 주사 인도하시네. 선하신 그 목소리 내 귓가에 들리니 내 삶이 주의 손에 붙들립니다. 주의 사랑에 내 맘에 비칠 때 나의 슬픈 변의 노래가 되네. 거친 풍랑 속에도 큰 믿음 주시니 내 영이 주의 나라 바라봅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내 옷 가볍게 드리네. 주 나의
구하기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예배함이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저도 잘 지낸 것 같습니다. 지난주 월요일날 학교에서 갑자기 입학 승인 통지서가 왔어요. 처음 메일 받았을 때는 4개월이 걸릴지도 모른다고 했는데 2주 만에 결과가 예상보다 훨씬 더 빨리 나오게 되어서 그것을 가지고 또 부랴부랴 일주일 동안 필요한 학원에도 등록을 하고 학원 등록도 될지 안 될지 모른다 막 이런 이메일 주고 받다가 또 2, 3일 만에 등록이 잘 되어지고 배치고사까지 받아서 학원 등록 완료된 상태에서 그 금요일날 비자 면접을 또 잡을 수 있어서 면접까지 다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잘 서류를 제출하고 왔고요. 또 몇 가지 추가 서류를 더 제출하라고 해서 월요일날 제출해 놓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서 잘 비자가 나올 수 있도록 빠른 시간 안에 나올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저의 기도 제목만 이렇게 계속 부탁드리는 게 아니고 함께 기도하고 있는 라이드 처치의 성도님들 또 교회의 상황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이 있고 이렇게 하나 한 곱이 한 곱이 넘어가야 되는 일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들을 맛보는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기대하면서 믿음의 승리를, 믿음의 전진을 매일매일 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7장과 8장은 두 편의 설교와 하나의 에피소드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설교는 예수님의 생수 설교였죠. 요한복음 7장의 배경이 되어지는 이 초막절에는요,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절기인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보존시켜 주었었던 반석에서 터져나온 그 생수, 그것을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어서 제단에 붓는 것으로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근데 그 절기의 마지막 날, 가장 그 분위기가 고조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그 생수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나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광야에서 생명을 보존시켜 주었던 그 생명수가 그 사람의 속에서 터져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래 이 생수가 흘러 넘쳐 나가는 그러한 이미지는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성전에서부터 생수가 흘러나오는 것으로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이 아닌 사람의 내면으로부터 그 생수가 흘러나올 것이다. 그 생수가 무엇이냐? 성령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건물이 아닌 사람을 성전 삼아 성령이 그 안에 거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설교가 끝난 뒤에 한 편의 에피소드가 등장을 하고 8장 12절부터 또 다른 설교가 이어집니다. 이 에피소드는 두 편의 설교 사이에 있어서요, 두 편의 설교의 메시지들을 다 담고 있는 에피소드이죠. 그런데 이 에피소드는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이제 괄호로 표기되어져 있습니다. 괄호의 의미를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성경을 이렇게 잘 만들어 나아갈 때에 참고했었던 여러 가지의 사본들이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어떤 사본에는 등장해 있지 않고 어떤 중요한 사본에는 등장했을 때에 그때 그 이야기를 그냥 빼지 않고 괄호 처리해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 속에 넣어두었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감안을 해서 이 에피소드는 다음 주에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8장 12절부터 59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세상의 빛 예수입니다. 8장 1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이 초막절 행사 마지막 날에 설교를 하고 계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모세가 반석에서 물을 내었었던 것,
그것이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 내면에서 물이 터져 나와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었죠. 근데 이 생명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배경은요, 이 초막절에 또 다른 큰 행사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전에 큰 촛대를 세우고 불을 밝히는 거예요. 온 예루살렘에서 그 불을 볼 수 있을 정도로 큰 불을 밝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 성전을 밝히고 있는 불이 아니라 내가 바로 그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고 계시는 이 빛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인도에 내었었던 그 불기둥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빛이 되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빛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면서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마치 광야에서 어디로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한 채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가 빛이라고? 증인 있어? 증인 있으면 데려와봐. 진리가 아니라 자기의 이익과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받아들이기 너무나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진리보다 무엇이 진짜인지보다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나의 생각과 욕심을 따라 예수님을 판단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누군가를 바라보았을 때에, 심지어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도 나의 이익에 맞는가, 나의 생각에 합당한가를 먼저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 판단이 정말 올바른 판단일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할 때에 그것이 올바른 판단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판단이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판단은 항상 옳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판단하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판단을 할 때 우리가 그 사람을, 또 예수님을, 성경을, 말씀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시선이 아닌 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너무나 부족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고 흠잡을 것이 많은 사람이 보일 뿐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았을 때에는 용서받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이후 점점 완벽하게 되어져갈 하나님의 사람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통해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예수님과 이렇게 계속해서 이 대립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견딜 수도 없고요, 인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묻죠. 네 아버지가 어디 있냐? 있으면 데려와 봐라.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나를 아는 자가 아버지를 알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우리의 귀로 들을 수 있습니까? 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고 우리의 귀로 들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하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그 교회를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을 보고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드러나고 계시다는 사실을 늘 잊지 말고 우리의 입술을 조심하고 우리의 행동을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헝금함 앞에서
설교를 하셨는데요. 이 헝금함은 여인의 뜰에 있었습니다. 여인의 뜰은 성전의 가장 바깥쪽에 있는 것으로 누구나,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와서 거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아주 공개된 장소에서 하신 설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직 주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지 않았죠. 예수님은 8장 21절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떠나심 이후에 예수님을 찾는다. 이 말씀은요, 이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을 찾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으신 시신이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아다닌다는 말이 아니라 그들 각자가 생각하는 진리, 그들 각자가 생각하는 빛을 찾아서 헤매고 다닌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들은 빛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빛을 찾아 헤맨다 할지라도 빛을 찾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계속해서 아래에 사는 자들과 위에 사는 자들을 비교하십니다. 너희는 아래에 살고 있고 나는 위에 살고 있는 존재다. 위로부터 온 존재다. 라고 비교하십니다.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과 위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다릅니다. 죄의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과 은혜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설령 그가 선을 행하려고 애쓴다고 할지라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아래로 내려가려는 죄의 관성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끊어내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뿐입니다. 우리가 죄를 향하여 달려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야만 그 달려가는 발걸음을 멈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위로 들리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도 함께 위로 올라가는 관성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관성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들을, 좀 은혜로운 말씀들을 하시니까 이 유대인들이 믿기 시작합니다. 8장 30절에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예수님이 설교를 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과연 이들이 믿은 것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믿음, 그리고 가짜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여기에서 좀 구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실제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요. 그런데 그 믿음은요, 가짜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갈라지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느냐가 아닙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갈라지는데요. 8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내 말에 거해야 내 제자가 된다.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삶과 예수님 믿지만 그래도 내 삶은 건드리지 마세요. 주님은 믿겠습니다. 그렇지만 내 삶은 건드리지 마세요. 하는 그런 삶이 진짜와 가짜를 갈라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알면 자유롭게 된다고 말씀하시죠. 되게 좋은 말씀같이 들리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듣고 기분 나빠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숨겨진 속뜻이 있었기 때문이죠. 무엇이냐면 그들이 종이라는 거예요. 자유롭게 된다고? 내가 지금 종이라는 말이야? 여러분, 내가 종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우리가 참된 자유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손과 발을 묶고 있는 착고를 풀러내시도록 내 손과 발을 내어 맡겨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손과 발을 만지시는 그 간섭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들의 삶에 간섭하시는 것을 거부하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 돌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짜 믿음의 한계이죠. 결국 아래에서 태어난 사람들은요, 아래의 법을 따라서 살아갈 뿐입니다. 진짜 믿음을 소유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자녀는 아버지의 일을 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게 동의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지금은 조금 자녀들이 아버지의 일을 안 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는 이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어요. 아버지가 한 일을 하고 아버지가 한 말을 행하고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스스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브라함의 행한 일들을 따라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너희는 너희 마음속에 너희의 욕심을 집어넣어 주고 있는 그 마귀의 자녀들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은 무서운 말씀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유대인들보다 조금 더 도덕적으로 더 낫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유대인들보다 조금 더 성경을 더 잘 알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들보다도 한참이나 더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더 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진짜 믿음이 없다면 우리도 결국엔 마귀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게 될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 라고 말을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예수님의 전파되어짐을 방해하는 일을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말씀을 가까이에만 해야만 합니다. 말씀 안에 거해야만 합니다. 그 말씀에 그 써진 그 글자에만 너무 매몰되지 않고요. 그 하나님께서 써져 있는 그 글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그 속뜻을 깨닫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 진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진리 안에 거하는 것,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요, 어렵습니다. 외롭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요, 진리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45절에서 46절입니다.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세상은 진리를 거부합니다. 빛을 거부합니다. 그럼 그렇다고 해서 진리를 포기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요, 진리를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거짓 비방을 당하시고 비난당하시고 심지어 무시를 당하시고 폭력을 당하십니다. 너 사마리아 사람이지? 야, 너 귀신 들렸구나. 야, 너 50살도 안 된 게 어디서 까불어? 나이도 어린 게. 그리고 돌로 들어서 치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비난과 폭력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주님이 그렇게 버티시고 견디시면서 그 진리를 선포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진리는요, 외롭고 힘듭니다. 그렇지만 그 길은요, 가치가 있습니다. 생명을 낳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바람이 불어와도 흔들리지 않는 불기둥이 되어서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를, 무엇을 보아야 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순간순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주님에게서 뒤등 돌리지 않고 다른 곳에서 빛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고 어떠한 어려움에도, 어떠한 시험이 다가와도, 도전이 다가와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라이트 처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빛으로 다가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어두움이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주님 없이 우리가 한 치 앞도 볼 수 없고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생각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의 빛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인생 살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참된 자유를 얻기 원합니다. 그 자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정말로 내가 어떠한 일이든 선택할 수 있는, 주님을 사랑함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되어지지 않는 자유, 아버지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진리의 길을 끝까지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말씀 안에 거하여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